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리 놀랄 일도 사실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큰 일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선 그건 그리 큰 일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보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들마다 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을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3절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사건은 죽음으로 시작이 되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들어가실 때 죽은 자를 메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례식을 하는 거죠. 이 죽음이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문제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이 장면도 바로 그 죽음이 부각이 되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만든 결과는 슬픔과 절망이죠.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합니다. 12절 보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어요. 과부인데 독자가 죽었으니 이제는 다른 어떤 희망,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스럽고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셨고 관에 손을 대셨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의 시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복음을 요즘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둠뿐인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요청한 게 아니죠.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둠뿐인데 한 톨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뿐인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 동기가 예수님의 긍휼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어둠뿐인 이 세상,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모든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사건의 핵심 장면이 무엇인지가 다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면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장면이에요.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업이 힘들었다가 다시 잘 되고 병이 생겼다가 다시 낫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를 만드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 모든 변화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바로 축복인 겁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 때문에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죠. 죄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뇌를, 우리들의 피곤함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눈으로 보이는 그 변화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변화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이 오래전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지만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러면서 내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신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몰아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몰아내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셔서 다시 살리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두움뿐인 인생을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두움이 몰려 나가고 이제는 빛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 안에 우리가 살도록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만들고 계시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그 힘을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계속 말씀하시죠. 영생은 우리가 이 땅을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력입니다.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게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주실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예수님과 함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명력을 내가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는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서 얼만큼인가를 보게 되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나의 시선 속에는 얼만큼의 긍휼함이 담겨 있는가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과 함께 크고 작은 일을 대면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걸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하고 귀한 삶에 내가 조금씩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무슨 문제를 탁 부딪히면 문제 때문에 내 생각이 하얘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익숙한 것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지는 않지만 그 사실,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게 아직 익숙해지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신앙의 개념인 사람이 있고 그걸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실이 그래서 내 삶 속에 익숙해진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익숙한 사람만이 그 문제에 주님과 함께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경험이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저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한가운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나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